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구약 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해마다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통상 전쟁터라고 하면 아군과 적군이 맞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이 아군과 적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세력, 아군과 적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세력 가운데 내가 있죠. 나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두 세력, 즉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8장 말씀처럼 또 성령으로 특징되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선한 세력, 그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한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이 우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주 싸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런 구조를 독특한 구조, 악한 세력, 선한 세력, 그리고 우리 각자 그렇게 당사자가 그런 싸움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여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싸움이 두 세력 간에 우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치열할까? 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을 넘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이야기들을 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단순히 주님 앞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이 전반부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웃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토막에 나 사랑이 있는 거죠. 나 사랑.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그런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운데 두고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주 그냥 지중해죠.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러죠.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러는데 요 고센 땅, 여기가 삼각주죠. 여기가 나일강인데 이 끄트머리가 삼각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아주 비옥한 땅인데 이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이 원래 도망가기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하고 딱 맞붙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기 가장 좋은 땅이고 또 북쪽에서 침입을 해오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그렇게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버려진 땅, 국경지단 말이죠. 근데 저 지역이 얼마나 아주 그 풀이 많고 풍성한지 목축업을 애굽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니까 그렇게 아주 그 멸시당하던 땅이었는데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초지에 그렇게 아주 땅이 아주 비옥하니까 거의 200만 가량, 어른만 60만, 70만 정도 되는 60만 명 되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이제 증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가나안은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서 요 길이 요 고센에서 쭉 가는 요 길이 해변길인데, 해변을 따라서 일어난 해변길인데 해변길로 가면 불과 며칠 안 걸리는, 뭐 많이 해봤자 한 열흘 정도 얼마 걸리지 않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러비딤, 여기 마라를 지나서 신광야의 마라를 지나서 이 앞에 러비딤, 이 빨갛게 점쳐있던 러비딤, 여기가 시내산인데 바로 시내산 코앞 목전인 러비딤에 이제 왔었죠. 이때 애굽에서 탈출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열도 전혀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이 러비딤이라는 곳에서 목이 말라서 다 같이 왜 물이 없냐 소리치고 부르짖었을 때, 또 모세를 아주 협박하다시피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물이 나오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던 그 장소, 머리바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러비딤이었죠. 러비딤. 이곳에서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에스의 후손들인 에돔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아주 이 고센에 있던 국고성을 통째로 다 그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재물은 많았지만 뭐 변변한 무기가 없을 정도로 없고 아주 그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탁 나타난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 세력이죠. 이 아말렉 세력이 그냥 통과하도록 가만히 두면 되는데 이 러비딤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싸움을 걸은 거죠. 근데 러비딤은 아까 물 때문에 불평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평하는 곳에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말렉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에돔 족속, 에돔의 후예 또는 에스의 후예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장애물들은 다 아말렉인 거죠. 그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걱정거리를 가져오는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온 나라를 아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이런 질병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끔 하는, 또 우리에게 넘어지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말렉은 우리가 불평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불만이 있는 곳에, 이 바로 머리바 사건, 이 러비딤에서 아무런 전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불평할 때 아말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보통 이 권투라든지 여러 가지 레슬링은 체급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같은 몸무게를 딱 재가지고
그 체급에 따라서 뭐 헤비급, 뭐 벤턴급 이렇게 이 복싱은 이야기하고 또 레슬링도 마찬가지로 몇 킬로 이상 이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권능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아주 그 체력이 근력이 아주 튼튼해 가지고 어떠한 싸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불평 불만이 충만한 그 곳에 아말렉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또 하나님이 계셨죠. 게임도 되지 않을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기게 해준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그런 르비딤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모든 싸움이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지 내 힘으로 이긴 싸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대패해야 되는 싸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을 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내일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아서 싸움에 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부대가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모세의 양손이었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말해서 총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막 계속 덤비면 이 대오를 지어서 밀려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다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밀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싸움이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에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정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참 뒤시대에 있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골리앗에게 이르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그 요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움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든 손은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모세의 싸움 르비딤의 사건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말렉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아주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와 체급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기도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이 르비딤 사건에서도 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또 삶의 흔적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그런 인생에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죠. 바로 여호수아 주변에는 여호수아가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또 모세 주변에는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한 곡 두 곡은 괜찮은데 세 곡 네 곡 들어가면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죠. 지금 모세의 팔은 그냥 팔이 아니라 내리면 바로 전쟁에서 지게 되는 밀리는 그런 싸움인데 그래서 그 두 주위 아론과 훌이 왼쪽과 오른손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아무리 아파도 둘이 들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세를 자세히 세팅을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서로가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전장터에 여호수아만 밖에 안 나갔다. 여호수아와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실에서 싸우는 싸움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그걸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허락된 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로 살면서 동역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동역자 또는 동역하는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혼자 아말렉과 싸웠다고 그러면 아무 싸움이 안 됐고 또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혼자 몸을 날렸다고 그러면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곳에 아론과 훌이 있었고 전장을 누비던 여호와 옆에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 합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순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다면 그렇게 감사한다면 그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누구나가 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과 순종함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아말렉은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통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싸움을 걸고 있죠. 그 아말렉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 아말렉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말렉은 오늘 말씀처럼 불평할 때 그 세력이 계속 커지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때 더욱더 아주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할 때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래서 속회 공동체라든지 나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나아갈 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다윗이 백전백승을 한 것처럼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